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그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그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11조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11조가 필요할까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11조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될 텐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돈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이 세상이 만든 것이기에 이 세상살이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조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레위인들의 쓸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레위 지파들도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레위인들에게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실까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말씀들을 보면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회막에서 숨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11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직장에서도 아주 위험한 일, 생명 걸린 일을 하면 생명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그런 생명수당처럼 그렇게 이 11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는 11조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10분의 1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1조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액수가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는데도 22,000명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한다면 한 12,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12지파 60만 명이 다 11조를 한다면 레위인들은 4배에서 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그런 직업이 됩니다. 만약 60만 명이 온전한 11조를 다 한다면 레위인들은 너무 많은 돈을 받게 돼요. 그러면 불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까지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51조 정도를 하면 됩니다. 소득의 10%가 아니라 한 2%나 한 3% 정도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하신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전히 11조를 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20% 정도만 5분의 1만이라도 11조를 한다면 5분의 1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11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레위인들이 가장 가난한 구제의 대상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5분의 1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11조를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마침 11조에 대한 짧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지 마시라고. 11조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지 마시라고.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치 11조를 하듯이
11조를 쓰듯이 소중하게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론 11조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해야 하는지, 순이익의 11조를 해야 하는지,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해야 하는지,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는지, 별별 질문을 다 하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세금 걷듯이 원천징수 하시고 10분의 9만 주시고 레위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굳이 10을 다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핵심은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주고받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관계에는 주고받는데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부모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 대가 없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음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 연로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연로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 돈 쓸 일이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용돈을 안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 다 쓰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돈 쓰실 일이 없으시겠죠. 근데 연로한 부모님들 보면 그 용돈 모아두었다가 아꼈다가 명절에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용돈을 주시고 또 자식들 가운데 어려운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몰래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11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용돈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드리는 거 넉넉하게 드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인가 최대한의 기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일까요? 최대한의 기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설교는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재정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11조는 해야 한다. 그래서 나아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르침은 11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치우친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는 적당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적당한 선이 없으면 폭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적당한 선을 그어 놓지 않으셨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드리고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드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다 하지는 않을 것을 아시고 그 중에 20%만 순종해도 레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으로 11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11조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액수를 얼마를 하느냐, 몇 프로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